오늘은 레위기 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는 참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구하며 세상의 그 부정한 것과 함께 연합하여 세상의 돈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다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 다짐하지만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자신을 들여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 자랑이라 하였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의인이 되며 선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결단코 의롭지도 선하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깨닫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결단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 알고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 감당 못할 죄를 안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이며 엎드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 알았다면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오늘 레위기 5장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속죄죄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째가 정인이 되어 맹세해놓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아는 것을 정언하지 않았을 때 그때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우리에게 오늘날 적용되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당장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글자는 눈에 보이지만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지요. 글자를 보면 율법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미는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정인되지 않으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정언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죄인 것이죠. 하나님 하신 일 알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지만 열방에 전하지 않고 전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속죄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둘째는 부정한 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과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다면 그 몸이 더러워졌으니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부정한 짐승, 부정한 시체를 만질 일은 없죠. 그러나 이것의 의미는 그 부정한 짐승과 가축과 곤충을 보면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 부정한 가축이라는 것, 그것 깨닫고 회개하며 속죄하라는 것이죠. 내가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 알고 깨닫는 게 정말 은혜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닌, 하나님 없는 부정한 것 만지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바로 세상과 연하여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3절,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세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것은 죽음을 만지는 것, 출산하는 것, 문둥병 및 피부병에 걸리는 것, 유출병이 있는 것, 설정하는 것, 월경하는 것, 혈루하는 것 등의 부정한 것에 접촉하였거나 저질렀을 경우에 속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사람
죽음과 같이 죽은 자라는 것, 그것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나병 걸린 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는 것, 그리고 월경하거나 혈류병에 있는 여인과 같이 신랑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그거 알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존재임을 깨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속죄제로 나아가 엎드리라는 것이죠.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넷째,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는 맹세하는 자가 그 맹세로 남에게 해를 끼치든 덕을 끼치든 거짓을 맹세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짓 맹세를 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죠. 이것 하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저것은 꼭 하겠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마는 완악한 자들이죠. 나도 늘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다짐하지만 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완악한 자라는 것,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5절 이 중에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에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속죄제를 드리는 다른 경우들은 오늘날 우리가 범하는 완악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깨닫고 알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엎드려야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완악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번제물이 되어 속죄의 그 제물 되어 주셔서 피를 쏟고 가죽이 벗겨지며 각이 떠이며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부정한 짐승과 같은 존재로 땅의 끝 구별하여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나병 걸린 자와 같이 하나님의 진에 들어가지 못하고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신랑 대신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자이며 헛된 맹세하며 내가 원하는 것 하기를 소망하는 완악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속죄제의 제물 되어 주신 주님 앞에 날마다 속죄제로 엎드리는, 나를 제물로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그 속죄제의 제사로, 예배로, 말씀으로 날마다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